네, 오래전입니다. 한여름 태양이 굉장히 이글 그리는 여름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였습니다. 양재를 좀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제 차들이 앞에서 서행을 하는데 제 뒤에 오는 차가 앞에 서행이 되는 걸 몰랐던가 봅니다. 졸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더니 그대로 제 차 뒷공무니를 꽝 하고 박은 겁니다. 정신없이 급브레이크도 잡지 못하고 저도 또한 밀려 앞에 있는 차를 쿵 하고 박았습니다. 아찔하더라고요. 덜크덕 고개가 꺾이고, 그리고 안전벨트가 팍 조이고, 그리고 세게 부딪힌 게 아니라서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범퍼는 이제 깨지고 앞에도 깨지고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아니 이 정도 같으면 뭐 뒤에는 꽝 박았다 하더라도 밀려 앞에 박을 때는 그래도 차가 안 깨지고 튼튼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여러분 아시죠? 차는 깨어져야 될 부분은 깨어져야 돼요. 단단해야 될 곳은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깨어져야,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안전하게 만드는 원리와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범프, 본네트, 팬더, 이런 부분들은요 쉽게 끼워질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그렇게 만들어 설계를 한 것입니다. 시트벨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탁 할 때 내가 좋을 수 없지만 탁 쏘아주는 순간 내가 앞에 쾅 하고 핸들을 받거나 앞에 유리를 받거나 때로는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딱 잡아주는 것이죠. 이 모두가 충격 흡수 장치, 이런 장치들이 탑승자의 안전에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사고를 통하여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갑자기 닥치는 상황이라는 교차로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교차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가운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배신, 혹은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실망들이 우리를 향해 급발진하면서 때로 돌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조용히 깊은 숨을 쉽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속에 충격 흡수 장치를 켜고 그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온유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온유는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충격 흡수 장치와 같습니다. 삶의 충돌 순간 안에서 번뜩이는 불꽃을 부드러움으로 다스리며 우리 인간관계의 안전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우리 일상을 더 따뜻하고 공감 어린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가정도 남자와 여자, 부부, 자녀와 또한 우리가 부딪힙니다. 교회는 성도와 직장에서 또 위아래로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삶을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시끄럽고 성급하며 까칠하고 고함치고 거친 성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가혹한 말을 던지기도 하죠. 고함치는가 하면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고요, 이런 모습은 가족 사이에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섬기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마주하는 일상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때때로 이런 사람들과의 대면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요. 대화가 거칠어지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반복되면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점점 가중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감정을 경험하게 되니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무겁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부족한 것은 세상에 해를 끼칩니다. 온유함이 부족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튕겨져 나가곤 하죠. 그래서 내가 밖에서 받은 상처를 내가 집에 와서 엉뚱하게 내 자녀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쏟아놓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상처로 가득한 세계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충격을 잘 흡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고 세상의 상처를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아기의 침대에 태어난 지 몇 개월 된다는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으로 그 아이를 안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죠. 그래서 머리에 무게가 있습니다. 털커덕 뒤로 제쳐지는 그 아이를 부드럽게 그렇게 감쌉니다. 조심합니다. 내 손에 강약을 합니다. 최대한 그 아이에게 그 강압,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살포시 들어서 내 가슴에 다 안습니다. 그 행동이 온유 아닐까요? 우리는 또한 개발지에 가면 갑자기 포크레인으로 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려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보니까 거기에 삼국시대,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건축이 중단입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던 땅을 멈추고 삽들지 않고 고고학자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보셨죠? 땡볕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땅을 팝니까? 부드러운 솔로 그 땅을 팝니다. 끼어진 조각 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 이상 끼어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흙으로 그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세월이 정말로 세월 네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갖고 그 유물을 온전하게 발굴하려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그게 온유 아닐까요? 종종 온유함은 부드럽고 우리가 약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온유는 강한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능력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주님께 다 의탁하고 그 힘으로 타인을 섬기는 강인한 믿음의 표현이죠. 온유함은 실제로 내면 안에서 매우 강한 덕목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시대에 통제되고 훈련된 야생 종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야생에 거칠게 뛰어다니는 말 보십시오. 한 마리의 말은 1마리에게 힘을 발휘합니다. 사방 어디로 튈 줄 모릅니다. 튀다 보면 사람이 다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깨트려 놓습니다. 통제되지 못하는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조련사가 딱 잡고 그 1마리에게 힘을, 그 말이 통제를 딱 할 수 있도록 고삐까지 메고 어린 아이가 타도 1마리에게 힘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훈련 딱 시킨 그 야생 종마,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제된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극한의 온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온유는 힘의 부재가 아닌 힘의 절제된 사용이며 진정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제된 힘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공격적인 행동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세상의 부정적인 면을 흡수하면서도 긍정적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힘을 지니고 있는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요, 이러한 겸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고 주시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온유함은 우리와 주변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아닐까요? 먼저 여러분, 온유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혹 오해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가혹하거나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무정하신 분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자비하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온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힘과 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격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목자처럼 온유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온유함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저희 상처를 사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주권적인 힘과 권위를 행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양들의 유익을 도모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한 마리의 양조차도 잃지 않으시고 특히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힘이 크시면서도 우리의 일상적이고 작은 필요를 부드럽게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를 소중히 감싸 안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이 온유함이 또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 치는 그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의로운 분노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만큼 온유하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 존재 하나 한 사람에게서도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모습은 온유하신 목자로서 누구도 쓸모없다고 버리시거나 적은 수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 데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가 놀고 있다고 예수님께 핀잔을 가했습니다. 나는 손님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놀고 있다고. 불평할 때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렇게 불평하는 마르다를 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한 사람이 혈류병, 부인병을 앓았습니다. 긴 세월 산부인과마다 다 다녔겠죠. 내과, 외과 다 다녔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그 당시 혈류병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낫고자 예수님 그 군중 속에 있는 그 예수님 만지면 낫겠다고, 그분만 붙잡으면 낫겠다고, 그래서 나아갑니다.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신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죠. 그럼에도 정결하신 예수님은 그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이 터치 당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천국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얻고자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의 그 높은 그 뜻을 모르고 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드럽게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온유하게 그렇게 보듬어 주셨죠. 3년을 따라다니며 주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3번 부인했을 때 그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의 온유함 덕분에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3년 동안 가르쳤더니 너가 나를 배신해? 3번이나? 너 나하고 끝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을까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루만지시면서 부드럽게 돌보시는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온유함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성도 등 주변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보이는 기회를 수없이 마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과 배려를 보이는 것,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원칙을 지키되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한 온유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1점부터 10점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수 매겨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1점에서 10점. 자,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자, 몇 점입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온화하다라고 하나요? 아니면 비판적이고 까칠하고 신경질적이라고 하나요?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려 깊고 너그럽고 공정한 편인가요? 아니면 엄격하고 부담을 주는 편인가요? 하나님이 매일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온유함,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게 대하셨습니까? 그 온유함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동정심이 많고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까다롭고 고집스럽고 배려심이 없어지고 있습니까? 친구나 동료, 가족, 성도들에게 따지고 싸울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오만함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원어로 보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망, 열망, 의지로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사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큰 부를 이루었을 때,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권세를 최고로 누렸을 때에 그는 자신의 자랑으로 꽉 차서 부풀어 올라 자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결과로 그는 정신 이상이 일어나고 들판에서 소처럼 자신을 소라 생각합니다. 정신병이죠. 네 발로 깁니다.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새벽에도 이슬을 맞으며 삽니다. 그는 들에서 짐승처럼 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 속에 자신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성취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로는 결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길러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나 행동에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합니다. 또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절대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쉽게 무시하고 비판하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온유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길러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하고 온유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마주하고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으로 가정에서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은 이런 가정이 별로 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40년, 50년, 60년 전, 아마 여기에 나이 좀 드신 분들, 우리 40, 50 이상 되신 분들, 그때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죠.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로 자신의 의지와 뜻을 관철시키다 안 되면 폭력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때로는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정신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자녀를 감싸기 위하여 보호하는 그 첫 번째 울타리가 누구였습니까? 아내였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없던 시절에는 엄마가 다 등짝으로 자녀들을 감싸 안으면서 그 남편의 신체적 폭력도, 의료적 폭력도, 정서의 폭력도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또 못 배웠고 교양과 학문과 또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엔 또 다 양푼이 큰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상을 집어 던지고 창호지를 바르는 문 창살에 이렇게 나무로 격자 모양으로 된 그 문은 뻥뻥 다 뚫려져 있고 그릇은 그릇이라는 게 온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종지나 사발은 다 깨지고 가정은 늘 두렵고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은 공포와 불안과 우울증과 자존감은 저하가 되고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게 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의 장애 등 심각한 건강의 문제와 정서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때로는 뭐예요? 그 폭력을 답습합니다. 대물림 될 위험을 안고 폭력으로 살았던 자녀가 또 폭력으로 살 그런 위험을 안고 살 가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가정 내 폭력은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온유해야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그 자녀의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폭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확 나면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잠시 시간을 가지고 감정을 진정시킨 후에 자녀와 마주하여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우자의 말을 끊거나 무시하지 말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배우자와 자신은 서로 다른 개성과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서로가 너무 다르게 오랜 세월 살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감정적 폭발 후에 진심 있는 사과는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과하는 것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후배 목사가 좀 못마땅한 행동을 해서 제가 좀 소리를 그냥 과음을 한번 질렀어요. 똑바로 하라고. 근데 집에 갔더니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또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서 사과를 챙겼어요. 사과. 먹는 사과를 챙기고 아침에 사무실에서 만나자마자 사과 있다고, 어제 미안하다고, 내가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조용하게 조곤조곤 말하면 될 걸 내가 소리를 높였다고. 그러자 해장무장, 마음이 그냥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선배님 괜찮습니다. 뭐 제가 잘못했죠. 뭐 제가 그런 용보고도 삽니다. 웃으면서 맞아줬어요. 그 후배가 이분 제가 2주간 여름휴가 갔던 선교지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고 그래서 한번 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선교지에 갔죠. 더 나아가 여러분,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온유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큰 고통을 가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려는 피해자, 복수심이나 정오심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도 알고 그리고 용서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꼬이면 끝까지 가면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와 힘으로 대하셨다면 우리 지난주에도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다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계리 참으시고 대해 주셨죠. 무한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타인을 대하는 자세를 길러야 됩니다. 자기 성찰은 이러한 겸손의 핵심입니다. 온유함이 부족한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쉽게 화를 내거나 복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해지려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는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경청과 공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타인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비난이나 판단 없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온유함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유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반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온유한 사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유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온유함은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진짜 온유한 사람은요, 밖이 흔들려도 온유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뭐. 그래. 또 내가 충격을 완화하지. 밖이 흔들려도 온유한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꽉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말씀으로 꽉 찬 사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폭발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담고 삽니다. 평안한 거죠. 이런 사람은요, 진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씀으로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온유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계가 있다 하지만, 참음이 있다 하지만 그 참음에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의 협력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온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온유함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8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온유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자녀 때문에 또 남편 보면 또 아내 보면 또 나하고 또 거슬리는 사람 마주하면 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가 바닥날 때 내가 또 좌절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존할 때 우리 삶 속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구하는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은혜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유한 아버지가 됩니다. 온유한 어머니가 됩니다. 온유한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단순히 성격의 특성이 아니라 성령의 8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온유함이 나타나고, 이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고 삽니다. 온유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을 넘어서 내면의 강인함과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맛을 내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세상의 거침 속에서도 온유함을 실천하고 더 나은 가정,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사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온유로 성령의 8번째
만나는 열매 온유로 멋진 교회, 멋진 가정, 멋진 사람,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